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도 펴놓으시고 받으신 유인물도 펴놓고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과 제목은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혹시 유인물 없으신 분은 손들면 우리 교역자들이 갖다 주겠습니다. 네, 맨 앞에 여기서 공동체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가정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기, 우리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일어나고 있던 일을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에 살고 있던 미디안 족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 장인이죠.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맞이하러 와서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장인과 사위네, 그죠, 여러분? 이 사이가 가까운 사이인가요? 먼 사이인가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 사이죠. 법적으로야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한없이 또 굉장히 서먹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게 장인과 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좀 이렇게 보면서 측은하게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본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건 모세가 일을 쉴 틈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모세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다 관장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 장정만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 여자와 노약자를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인구가 요 인구보다는 좀 많지만 대구시 정도의 인구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 한 사람이 그 사람들 모두를 다 행정을 하고 재판을 하고 또 모든 활동들을 다 관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시장이, 우리가 다 대구 시민인데 여러분, 시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이렇게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구청장님은 본 적 있습니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동장님은 본 적 있습니까? 그래도 동장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동사무소 가면 혹시라도 볼 기회가 있지만 직접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은 또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대구시 인구만큼의 시민들 숫자를 데리고 다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바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서 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성경에는 판관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판관, 재판관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공동 번역에서 우리가 사사기라고 부르는 성경책 제목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관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도 했던 일이 뭐냐면 주된 일이 주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사라고도 부르고 판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대만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판관 포청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마에 소승달 모양이었죠. 여러분, 그 표시가 있고 늘 개작두를 대령하라 해서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 손 자르고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판관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사사든지 선지자든지 또 이런 모세처럼 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이제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재판하는 일도 해야만 했으니 모세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제시한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피력이 쇠하리니, 아마 모세 옆에서 그 일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일이 내게 너무 뭐하다고요? 중함이라, 너무 무겁다. 혼자서 네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제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그 가져온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서 율례와 법도 첫 글자를 딱 따오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되네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그들에게 먼저 가르친 다음에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뒤에 있는 내용이네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1000명을 관할하는 사람, 백부장과 100명을 관할하는 사람,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뭐하게 하라? 원래는 모세가 했던 일인데 이제는 그들에게 위임입니다. 그죠? 위임해서 이 사람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모세가 여전히 그들을 재판하겠지만, 작은 일은 경하고 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이때 세워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울 것이다. 네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그 백성들을 관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모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조언을 했고 그 일을 모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제 제시했던 방법이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방법은 누구나 지금 다 쓰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공동체의 숫자를 따라서 작은 소그룹의 리더를 세우고 또 조금 더 큰 그룹의 리더를 세우고 조금 더 큰 그룹의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세워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장로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장로라는 직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3번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생긴 조직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21절을 봅니다. 그 당시에 생긴 조직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반대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양심대로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권력 곁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정과 불이익과 불합리한 이익을 취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불의한 이익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해야지 누가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뭐 있죠? 그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따라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10부장들이 5명 모이면 50부장이 세워지게 되고 50부장이 또 모이면 100부장이 세워지게 되고 100부장이 10개가 모이면 1000부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1000부장들을 또 묶는 조직들도 있겠죠. 이렇게 각 단계들마다 조직을 세워서 그 조직을 따라서 각 지파와 각 무리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여기서 때를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룻기를 비롯한 이제 몇몇 성경에서 보면 이런 재판하는 일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하시는 권사님들은 다 배우셨는데 이런 재판을 주로 어디서 했다고요? 성 밖과 안을 드나드는 성문에서 보통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고 그 재판 과정을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과 안을 오가는 그 성문 입구에서 재판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했던 거죠. 아까 설명했듯이 큰 일은 모세가 중요하고 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재판하게 되고 나머지 일들은 재판을 밑에 미루어서 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도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처럼 각 지역에서 재판을 하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또 재판을 하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단계를 밟아서 그 일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단순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기관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인지를 이 조직에 속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그 일들을 다 관여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당시의 조직과 오늘의 교회 조직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이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조직들과 우리 교회 조직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관리자 장로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단계가 있는 모습을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인가요? 대한 예수교는 이제 이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무슨 교단이라고요? 장로 교단입니다. 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장로교하고 가장 구별되어지는 교단이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고 장로교에는 고유의 장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두 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항존직 직분자 교육할 때 다 받으셨을 겁니다.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장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장로님들이 있네요. 김 장로님이 있고 박 장로님이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어떤 장로가 있다고요? 설교와 치리를 겸하여 하는 장로를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라고 부르고 치리를 하는 장로를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중요한 건 둘 다 장로입니다. 근데 이 장로를 세우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목사 장로는 어떻게 세우냐면 우리 교단에서 신학교라는 조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 자격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그 모든 단계를 밟으면서 노회와 총회에서 그 목사를 세워서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은 소속이 당회, 우리 교회에 있는 당회 소속이라면 목사는 당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각 지교회마다 파송받은 장로가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부르죠. 설교도 하고 행정도 하는, 치리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장로님들은 치리, 행정, 당회를 구성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라고 하는 건 개교회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이 조직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목사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총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르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파견되어진 일종의 이제 성직자이죠. 성직자로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라면 장로라고 불리는 이 직분은 우리 성도들 중에, 지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당회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당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누구의 대표가 됩니까? 일반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제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굉장히 뭐와 비슷합니까? 아마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민주주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데, 간접 민주주의가 뭡니까? 각자의 대표를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위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의결기관에 가서 내 의사를 대표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표를 당회원인 장로를 세워서 그 당회원이 장로가 되어서 그 당회에 가서 일반 성도들의 의견을 대변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교 제도가 서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제도보다 훨씬 더 먼저 생겼습니다. 칼빈이 세운 제도인데, 그래서 장로교 제도가 간접 민주주의의 원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일반 사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의 제도가 이 장로교인데, 사실은 또 직접 민주주의도 절충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 재직회나 또는 공동의회, 특별히 이제 공동의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교인 이상이 다 참여해서 우리 대표를 뽑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도 있지만 가장 큰 틀은 장로교는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회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회들을 이루게 되고요, 그 노회가 모여서 우리 교단의 전체 총회를 만들게 되는 것도 간접 민주주의의 이 단계를 밟아서 만들어진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제도와 오늘날의 우리 장로교 제도가 좀 유사한 점도 있고요, 좀 다른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여러분의 목회자가 탈진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모세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혼자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느라고 탈진이 되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탈진이 되는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제 전업으로 해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어떤 면에서는 직업적인 특징도 있고 또 영적인 의미의 성직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좀 세분화되어져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도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워크홀릭이라고 하죠. 일 중독이라고 해서 그 일에 너무 집착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다 보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또 개인의 건강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에 오히려 침해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탈진이 왔다, 만약에 어려운 힘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든 마음의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일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들에게는 스트레스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솔직하게 제가 목사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은 목사에게 반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려면 목회자가 영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지만 바른 목회를 할 수 있고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흔들리게 되면 목회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목회자
혼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 당회나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해서 어쩌면 이 일을 좀 원활하게 오늘 이드로가 했던 역할에서처럼 이 일을 잘 좀 분배하고 나눌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서로가 도움과 협력의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서로가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존중하는 모습이어야 되겠지만 성도도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존중하는 서로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겸손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는 성도들도 목회자의 부족함도 좀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관계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목회자에게도 쉴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월요일 날 쉬거나 휴가를 주거나 또는 안식년을 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탈진하지 않도록 재충전해서 열심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근데 저는 목회자에게만 꼭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20%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들이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개미 예를 들어서 100마리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미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동물 중에 곤충 중에 제일 부지런한 동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곤충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개미를 꼽잖아요. 근데 개미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개미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20%만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대충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적당히 보면서 대충 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또 실험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 안 하는 80%는 빼고 20%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20%만 남겨놓고 또 관찰을 하니까 그 20% 중에 또 20%만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곤충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불평 중에 어떤 불평이 많이 있습니까? 왜 나만 다 하냐고, 왜 나만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구역장도 해야 되고 왜 목사님 나만 다 해야 되냐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찾아서 모두가 좀 다 해보자라고 권하죠. 권면하고 우리 다 참여합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모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회방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멀찌감치 나는 안 해요 라고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내 양심과 신앙적인 열심을 따라서 열심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교회 일은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내년에는 목사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한 해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분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한 해만 꼭 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나 직분을 주실 때는 그때의 그 형편에 따라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약속하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근데 교회에서 일을 시킬 때 죽으라고 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교사하다가 죽으세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찬양하다가 죽으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을 못할 때가 옵니다. 어두운 밤이 정말 쉽게 찾아와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되면 내가 그때 좀 열심히 할 걸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오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따라서 교회는 특히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 가슴으로 이해하기 1번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모세의 탈진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고 당회원도 있고 재직 부서도 있고 각 사역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동력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좋은 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에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에게 믿고 맡기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특히나 요즘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평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담당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 동력자를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 요청에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요청에도 우리가 응답하고 결단하고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각 조직의 책임자들을 뽑는 과정을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인가요? 7 집사를 세우는 그 사건이죠. 그 조건이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쓴 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피택자 교육하거나 또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면서 감독의 조건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한 절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도, 외인이라고 하는 건 교회 밖의 사람들, 이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절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도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사라고는 제도의 또 말씀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하면서 감독, 집사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자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또 서리 집사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높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높낮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져야지라고 하면서 자꾸만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겸손해져야 될 사람,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해야 될 사람을 순서를 정하는 게 저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더 많이 열심을 내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일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이런 직분자들을 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조직의 특징적인 면이나 강조되는 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사역자,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람, 겸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들에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직업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나이가 어떻느냐, 이런 조건들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그리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모범이 되는 사람, 겸손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평안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저분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귀한 직분자들을 많이 세우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흥왕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이런 조직을 운영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만 할 수 있다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돼. 여러분, 항존직 선거 마치고 나면 꼭 시험에 빠지는 분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시험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돼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죠? 저분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시험에 봤어, 이런 분은 잘 없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사실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나만 할 수 있다는 자기중심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안 된다는 배타성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 생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적합한 사람을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그 직분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무서운 것일 수 있는데요, 참여하지 않는 무관심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무관심.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한 책임은 책임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의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주인의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인의식이 필요하지 내가 교회 주인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생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주인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주장하지 않는 청지기라고 하는 생각들도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도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아니면 누구가 아니라 또 우리 모두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성도가 교회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 삶의 옮겨내기 1번입니다. 오늘의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라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하나님 맡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맡겨만 주십시오. 부장을 시키면, 교사를 시키면, 찬양대를 시키면, 후생부를 시키면, 뭐 주차 관리를 시키면, 뭘 시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꼭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3명, 2명은 크게 하셨고 한 분은 조그맣게 하셨고 그 외에는 안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그룹이 교회 전반을 독점하거나 또는 자기 책임을 철저하게 감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2가지 다 문제죠. 여러분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또 맡겨진 일에 준비되어진 일꾼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 일에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일에도 잘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38장